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처럼 아들도 행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요한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이제 고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첫 번째 행위, 첫 번째 일,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그것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 때 올라가셔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일로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늘 그리고 다음번에 볼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불가능한 환자,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여러분 병에 걸려서 아파서 오래 걸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것도 30년 40년 가면 여러분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가족들은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파도 그의 가족들이 돌보고 결국 수십 년 동안 함께 돌보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경우에는 가족이 없습니다. 옆에 홀로 도와줄 사람이 없이 홀로 연못가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왜 연못가에 있죠? 낫고 싶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죠? 뭐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연못가에 있는 것입니다. 물의 갈라짐을 보면,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 물속에 들어가서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물이 갈라지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고, 또 물이 갈라져서 들어가서 나은 일이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사람은 누워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일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냥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생명이 아니고 아주 풍성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도 여러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생명입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돌봐줘야만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 환자의 생명도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 환자의 생명은 뭐예요? 활기차고 능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명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종류는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더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인으로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일이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 보고 이제 침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침구를 들고 걸어가라고. 아니, 예수님이 만약에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침구를 그냥 놔두고 내일 들고 가라, 이렇게 해도 괜찮을 텐데, 여러분, 침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하느냐? 도대체 누가 너에게 침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냐? 너는 왜 그것을 들고 걸어가느냐? 하고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이 나중에 이제 드러났고,
결국 이제 예수를 향해서 핍박하게 됩니다. 왜 안식일을 어겼냐? 네가 왜 안식일을 어겼냐 하고 예수를 향해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17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독특한 주장입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셨습니다. 망설임이 없이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더 화를 냅니다. 왜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감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있어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냥 끝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데 싫은 말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공격하고 미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적대감에 대해서, 그 공격에 대해서 하나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5장 19절부터 시작해서 5장 마지막 절까지 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확신 있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정하지 않지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의 눈에는 인간적으로 예수는 그냥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냥 나사렛 출신의 그냥 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뒤에 가면 8장과 12장에 가면 눈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할 것인데요.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사람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그리고 나사렛 예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그리스도 전에 밖에 있을 때는 나도 세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세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핍박했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핍박했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봐야 도덕 선생님, 잘 봐야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냥 잘 봐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보았습니다.
빛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주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하면서 내 아버지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이 아버지라는 말을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고 아들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한다 하는 이 17절의 말씀을 확대시켜서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한다.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아들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아들은 먼 아들이 아니고 아주 가깝고 친밀한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권한을 주시는 그런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아주 멉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은 아버지와 아주 관계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아들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흐립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살아있는 분을 보면 부럽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고 뒤에서 지켜보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가까우면 여러분,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하는 게 없다. 나는 스스로 하는 게 없다. 아버지가 하는 그것을 나도 한다. 그거죠. 아버지와 똑같이 나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면서 아들도 하는 것,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죠.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주영이와 시영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영이도 저를 따라서 하려고 했고 또 시영이도 저를 좋아합니다. 우리 집 시영이는 저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말이 많아요. 저에게 와서 이것저것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저것 또 제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또 좋아하고 자기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저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아가페 사랑이냐 필레오 사랑이냐 에로스 사랑이냐 그런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필레오도 있고 아가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에서는 사랑이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레오냐 아가페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필레오와 아가페를 번갈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여 아주 가까운 친구같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 전수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노하우를. 여러분,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음식 만드는 비법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알려줘요? 자기 가족들에게만. 그리고 그저 물려받을 사람에게만 알려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일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친밀함과 엄청난 사랑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그리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보여주시고 뭘 주실까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다 보여주시고 다 주시는데 두 가지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살리는 것.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심판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살리는 걸 봅시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니. 첫 번째가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켜서 살리는 것처럼 아들도 살린다. 결국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건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린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일으켜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움직이게 하셨고,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다는 것,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서 살리는 것인데, 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 죽은 자는 단지 이 세상에서만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 살린 자는, 살리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만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이 현실된 생명에서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한 20, 30년 있다가 또 죽습니다. 그죠? 20, 30년 있다가 죽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살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으로의 살림은 뭐예요? 영생의 부활로 살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릴 수 없는 것, 영생의 부활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에 살림은 아닙니다. 영생으로서의 살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을 씁니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게 뭘까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심판의 권한을 주십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기 심판한다는 말은 재판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자에게는 상을 주고 그른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벌은 사형입니다. 그죠? 사형. 죽음으로써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형의 형벌을 줄 수 있는 심판, 재판은 오직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사형 반대 운동이 있습니다. 사형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도록 재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형벌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오직 사형을 주관하시고 사형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형을 언도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십니다. 이제 네가 해라. 이제 네가 해라. 네가 하는 재판, 네가 하는 심판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아들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들의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을, 아들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들의 재판을 자기의 재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 왜 그렇게 심판했냐? 너 투여 먹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수용하겠다는 것이요. 이게 아들에 대한 사랑이고 아들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십니다. 결국 뭘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옳다. 이 아들을 받아들이라. 이 아들 앞에 이 아들이 옳은 거니까 이 아들을 주로 권세자로 인정해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한편으로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이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유명한 사람도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 두 가지 권한을 가진 이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 가지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권세와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 이 두 가지 권세를 내가 다 받았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게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장하십니다. 이것에 근거하여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하죠. 내 말을 듣고 내가 이러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 그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장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강조점이 있어요. 뭐가 있죠? 얻었고 옮겼느니라. 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생명을 얻을 게 아니고 나중에 생명으로 옮겨질 게 아니고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죠? 주님의 주장이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이미 옮겨졌다. 생명을 얻었다.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의 생활이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60년, 80년의 이야기입니다. 60년의 80년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 영생을 얻었고라고 할 때 그 영생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60년, 70년, 80년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고 말할 때 그 생명도 역시 뭐예요? 여기서 사망, 생명, 이 땅에서의 사망, 이 땅에서 생명,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강조합니다. 이미 옮겨졌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런데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땅속에 들어간 자입니까? 여러분, 땅속에 들어간 자는 듣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눈이 감겨있고 영의 눈이 감겨있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그게 결국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고 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두 가지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 사람을 살리는 것과 그 다음에 심판하는 권한, 이 두 가지 권한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줬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생명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는 나오리라라는 말을 미래형으로 썼어요. 나올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앞에 24절에서는 옮겼다라고 과거형으로 썼는데요. 29절에 보면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 미래형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생명을,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우리는 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나중에도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여전히 있는 자는 앞으로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어둠의 신에 붙들려서 죽음의 길로 행하는 자는 여러분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 장차의 모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고도 깁니다. 길고도 짧고 짧고도 깁니다.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의심하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불신의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망의 상태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들은 이제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장차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30절부터 다룰 때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통렬하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불신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금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이제 죽음을 끝내더라도, 삶을 끝내더라도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너희들이 옮겨졌다. 그러니 너희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머지 50%를 또 기다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제 나머지 50%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다시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다.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서 믿음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제 이 땅에서 사실은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육신이 회복을 얻을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뭘까요? 이 절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걸어서 이제 가족의 품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절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아직 절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절반은 뭘까요? 영생의 소망이죠. 영생의 소망이 그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절반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남은 것이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죽지만, 이 땅에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돌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고, 이 땅에서 순교당하는 것을, 죽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영생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고 우리의 생명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인데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또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까지 죽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영이가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한테 질문했어요. 죽으면 살아있어? 물어요. 죽으면 살아있냐고. 죽으면 살아있습니까? 죽으면 볼 수 있어? 죽으면 들을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몸은 죽으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지.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어. 영혼은 죽지 않아. 영혼은 죽지 않아. 육체는 죽어서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상태로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 품 안에 함께 동거동락할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 세상이 두렵지 않고 또 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다윗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복음 전도사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하나님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안식에 참여하자. 너희들도 나와 함께 평안에 참여하자. 주께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